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니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삶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선한 사람이었다 또는 악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 왕들을 통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라는 평가의 기준이 한마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 사람은 부족하지만 선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여호와를 거부하고 살아간 사람은 그의 업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악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또 여호와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 아사의 길로 가였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산당을 솔로몬이 세웠던 그 모든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는 바알 숭배를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먼저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답습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까지는 어찌어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이미 아이들은 독자적인 신앙을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얘가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대학 가더니
직장 다니더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청소년기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만나는 청년기의 신앙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그런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도는 할지언정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이 나이를 들어가도 청소년기 신앙, 그저 답습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형성된 사람만이 나의 길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나의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않았다. 그 얘기는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아버지 아사의 길을 동의하였다는 거예요. 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하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갔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재판에 공의를 세우려고 해요. 제사장들을 온 지역에 파송을 해서 율법 교육을 시켜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아이까지 다 성전에 모으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전쟁에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정말 그 선지자의 말대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군을 향해 나가잖아요.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야지 찬양대 앞서서 나가서 됩니까? 그런데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가서 노량물을 거두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또 찬송하며 그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 이 체험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증하는 이유,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때 신앙교육이 철저해야 됩니다. 아이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넷째 주, 다섯째 주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런데 계속 얘기가 가정 예배 드리지도 않는 거 그냥 오후 예배 합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특별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 그러면 아시지요. 그리고 넘어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날만큼은 자녀들도 다 불러 모아서 집에서 가정에서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정 안 되면 구역들끼리라도 모여서 그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별로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자꾸 학교 교육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연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사들이 몇 분 교육합니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아이들이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1시간 갖고 신앙교육 됩니까? 결국 가장 많이 머무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조차 신앙교육이 없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청소년기 지나면 청년 신앙 되면 다 교회 떠납니다. 목사 가정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키거든요. 사순절 새벽 작정기도 빠지면 안 되고 오죽하면 내 팔자야, 나는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잠도 제대로 못하 이런 불평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신앙교육 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로마서 통으로 외워라 시키기도 별짓 다 했거든요. 별짓 다 해도 이 애들도 교회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대학 가서는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다 지나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죠. 때론 실패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스 배를 왕이 만들어 선박을 제조하고, 다시스라는 그 회사가 선박으로는 최고의 회사겠으니까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해상 무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에시언 게벨이라는 데서 이게 다 파손을 해요. 파손하고 돌아보니까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역대서에는 들려주거든요.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하시아가 배가 파손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원들을 보내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래도 유대에는 내륙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에 대해서 선박 기술이 좀 해상 기술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교류를 끊습니다. 깨달은 거죠. 악과 교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보면은 이스라엘과 평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 근데 이 화평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는 통혼 정책을 통해서 두 나라가 화평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대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큰 책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악한 왕과 어찌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근데 결국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딸,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것 때문에 결국은 모든 왕자가 다 죽고요. 이 나라 자체가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바알 숭배에 가득한 나라로 변질시켜버리거든요. 혼자 남색하는 창기들 다 내쫓아버리고 뭐하냐는 얘기지. 결국은 하나님의 정치가 있고 사람의 정치가 있는데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선지자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여호사밧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인간적인 정치에 의해서 악과 통혼한 것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은 평가하셔서 여호사밧을 선한 왕이다 평가해줘요. 반대로 아하시아를 보세요.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렇죠? 그의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거기다가 여로보암의 길, 완전 악의 종합 세트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가? 내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 그래서 매 순간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악의 종합 세트와 같은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세상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행하는 악한 길을 살아갈 것인가 또한 내 선택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신앙의 후배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늘 오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체적인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인정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후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